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찡얼거리는 사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왜 나를 안 받아주냐고 바로바로 화내는 사람. 잠깐이라도 혼자 놔두면 외롭고 힘들다고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일이 틀어지면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막 내는 사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바로 공격적으로 변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기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뭔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남이야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데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늘 힘들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어른인데도 아이가 아니라 어린인대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에 맞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의 감정 상태나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성인아이는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이나 생각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숙하다라는 말은 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쓰는 말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는 되게 잘 형성하는데 일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하고 관계는 별로예요. 안 좋은데 일 하나 맡기면 일은 또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돼도 그냥 살아남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는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일만 잘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왜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일만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뭔가 나름 하기는 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고 배려하며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칭찬할 것은 장점들은 잘 칭찬하고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완을 해주거나 그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때 내 능력 바깥의 일이다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부탁을 하고 그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못하는 걸 끌고 있지를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대개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보니까 사람은 잘 이해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잘 일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의 필요와 능력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과연 성공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할 만한 사람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런 좋은 대인관계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런 건 교회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록 사회적으로는 출세하지 못했더라도 가진 건 별로 없더라도 사람들의 관계가 성숙해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배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성숙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뭘까? 첫째는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 37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 바드로바, 허마, 빌렐루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울룸바, 디모데, 루기온,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막 이런 식으로 한 35명의 이름은 그대로 이름을 거명하고 있고 나머지 몇 명은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되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개 보는데 그 중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고맙고요. 다른 사람들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러질 않아요. 다 이름을 호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로 원래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 일을 꼭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중도에 마가 요한이 같이 갔다가 중간에서 나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탈락을 해버리잖아요. 가버리잖아요.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실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얘가 좀 많이 이제 성숙하고 좋아졌으니까 다시 한번 좀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 바울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해서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전도여행을. 바울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아예 논외, 제외시키는 사람이에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표지향적인 일중심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어떤 마음인지, 누가 다치고 누가 힘들어하는지 그거 잘 신경을 못 써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걸 살피면서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변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더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뭐였냐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챙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중히 여긴.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한다라는 관심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 안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하는 말을 들으면 무척이나 포근하고 풍성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그러면서 정말 애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넘쳐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서로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성숙하게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반응해주고 있으니까 관계가 좋은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26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까. 그런데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보여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역의 초기에 좌충우돌하면서 사역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30대의 젊은 목사가 사역을 할 때 그 30대 젊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줬던 사람들, 그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뭐 사역하는데 뭘 알겠어? 목회하면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젊은 목회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말을 따라주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함께 삶을 나눠줬던 제천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며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줬던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고마워요. 도림성서침례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그런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두고 떠나온 그 마음의 빚을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림교회에 왔어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의 말에 잘 귀 기울여 주셨고 저의 말을 잘 따라 주셨고, 그 제가 부족하지만 뭔가를 부탁했을 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은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고집을 부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받아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줬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부정적인 말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이 썩어가면서 다 그 말 들어줬고 다 기다려줬고 인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뭐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썼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말은 안 했지만 썩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모든 것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뭐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 일을 앞세우면서 막 목회자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한테 네, 겸손하게 참으려고 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했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부족해 보였을 거예요. 목사님이 좀만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조금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나 부족한 저에게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려고 했고, 참으려고 했고, 기다리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 가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각각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 한 사람을 대하면 되지만 저는 성도인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해야 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 안에 특별히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더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관심을 보여주고 막 표현하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떠나는구나? 아니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며 전면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면 저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요. 왜 그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사람이 필요했는지 다 깨달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인정해주고 싶고 정말 존중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보고 일해요. 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만 보고 일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무도 인정해주고 해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으면 섭섭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 섭섭하세요? 저는 섭섭하던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누구도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따뜻하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받아주고요. 그들을 또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한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본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들은 뭘 할까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본문에 제가 한 37명 정도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9명 정도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일했다, 동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남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피부나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했어요. 그 중에 여성으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 아주 눈에 띄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큰 역할을 했다?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초대교회에 함께했던 동역자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의 친척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평민도 있는데 아주 높은 귀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 귀족 출신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에라스도는 고린도 도시의 모든 재정 처리, 집행, 관리하는 재무관이에요.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동역한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일한 것도 아니고요, 나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일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와 다른 것은 다양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과 재능과 문화가 어우러져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네,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또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글라 3, 4절에 보면 나오는데 목숨 걸고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네, 같은 유대인이라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왜요?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귀한 겁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우리 늘 하던 대로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안 느껴지면 옆 사람한테 다시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자, 저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오늘 전교인 여름 캠프 간다고 여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짐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사실 쉬는 시간이거든요, 토요일이.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것도 요즘 날씨가 뭐 워낙 더워야죠. 조금만 일해도 땀 삐질삐질 나고 힘들잖아요. 어떤 거 보면 되게 잡다하고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보면 되게 힘써야 되는 일이고 한데 묵묵히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시는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와서 작은 손길이라도 보태주신 또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와줘서 시간을 함께 했던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집사님도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변에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라 할지라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서 고마워요. 정말 힘이 돼요. 이렇게 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함께 일하려는 사람들이. 귀한 시간 내서 그 여름에 와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서로의 힘을 합할 수 있으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일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 나하고 하나도 일한 거 없는데요? 앞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그 마음으로 늘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일합시다라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면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일하면 정말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합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마지막 성숙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 세 번째 사람들의 수고를 압니다. 기억한다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역이 뭐냐면 베베예요. 보호하는 사역.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 이 베베는 꼭 어떻게 보면 전체 여전도 회장 느낌? 남성으로 말하면 집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베베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도면 바울이 베베와 아주 친한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을까? 베베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력이 좋은 그런 자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을 살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베가 어느 날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베베의 눈에 바울이 들어왔어요. 바울이를 보니까 바울에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채워줬어요. 힘들 때는 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베베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면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라는 이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베베 자매처럼 누군가의 영적인 보호자, 누군가의 삶의 보호자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특별히 자매님들 안에 베베와 같은 자매님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울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독특해요. 원래 처음에 성경에 소개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초대교회에서 남편인 아굴라보다 훨씬 더 컸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순서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아무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양육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울러 7절에 보면 또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으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도 부부로 보이는데 부부가 같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함께 갈 정도로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저하고 같이 바울과 같이 저하고 같이 감옥에 갈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가기 싫으시죠, 그죠? 농담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어서 함께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가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를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가 제한되는 곳에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필요하면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이 정도로 헌신되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정말 저희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부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울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네도예요. 당연히 사랑스럽겠죠. 당연히 내 첫 열매니까. 8절에 나오는 여인 암블리아, 9절에 나오는 수다구, 12절에 나오는 버엇이 다 바울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대상들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딸처럼 혹은 동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미워하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내가 당신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을 들을 정도면 얼마나 행복할까. 부럽죠? 이렇게 말. 그렇다고 단순히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맺고 끊는 게 공사구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냥 사랑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했길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지난 4년 동안 매주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금요일날 기도회 때 한 자매가 저 저녁 식사 항상 챙겨온 자매가 있어요. 한 주도 빠지지 뭐. 목사님 식사는 하셨는가 물어. 저녁 식사는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인도하셔야 되는데 한 자매가 있어요. 가끔은 그 작은 사랑이요. 저에게 눈물 날 만큼 고맙습니다. 제 아내 빼고 누가 제 끼니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걱정해줘요. 저는 그래서 행복했고. 여기 자리 없지만 반전한 수원자매를 보면 제가 금요일 날마다 늘 고마워요.
지금 10수년을 넘게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고마운지 알아요? 겨울철만 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주에서 여기 오는 길이, 밤마다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빙판길이에요. 눈길이에요. 빠지지 않고 매주 와서 반주를 해요.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참회, 저 마음.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부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러 자매들과 우리 하경 형제, 여러 남은 형제 와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코로나 때도 와서 맨날 늘 그거 하고 있고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눈물 나도록 고마워요. 정말 바울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진짜 그 마음이. 제가 뭐 하겠어요? 늘 기도해요.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제가. 그 어떤 사랑도 공짜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받을 만큼 수고했고 사랑받을 만큼 애썼으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사랑한다? 정신이 이상한 거지 이게. 그럴 일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안 잃어버려요. 상급이 있어요. 다. 목사한테 해줘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렇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몰매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 다 여인들이에요. 6절에 수고한 마리아, 12절에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드르베나와 두르보사라고 나오는데, 두르베나라는 말은 화사하다라는 뜻이고요. 드르보사라는 말은 우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로마의 귀족들 여인들이 쓰던 이름이에요. 딱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마 귀족의 여인들로 바울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시가 나와요.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이 수고하는 분들, 형제자매님들 많습니다.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청소로 매주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교사들, 물론 목자님들도 다 수고하십니다. 집사님들이나 부서 회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이 물심양면으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고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그냥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볼 때마다 정말로 그 부분에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성도님들, 제가 일일이 거명 다 못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꼭 전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숱한 곳에서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나름대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론 이 사람의 사역이 뭔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만났겠죠. 그리고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참 믿음 안에서 선한 수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한 쓰임받았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40여 년을 세우면서 우리 장년부의 어른들은 다 그 일을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조금씩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시는 분들이죠. 지금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주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꼭 그 수고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계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이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책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도 다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내 책을 딱 펴서 박창신 페이지를 폈는데 박창신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기대했는데 박창신 뭐 했겠지, 뭐 했다 막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 주님, 제가 그래도 좀 뭔가 한 것 같은데 다시 좀 찾아봐 주시. 딴 페이지 지금 열으신 거 아니에요? 제 이름 맞아요? 동명이인 딴 사람 박창신 같다가 저라고 지금 생각하면 맞아. 그냥 가. 아닌데 주님? 제가 나름대로 주님한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맞다고 그냥 가라고. 내 삶이 하나님의 책에 믿음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내려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살다 올라올게요. 그런 게는 없어요. 살아서 주님 안에 믿음을 함께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거는. 여기서 다른 거 해봐 소용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만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수고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고,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상급은 그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일하시기 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세요. 내 주변에는 함께 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수고하고 있거든. 수고한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격려해 주심으로 그들의 수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를 성숙시킬 것이고요.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교회는 더 아름답고 은혜로우며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잘 자라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날마다 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